멋있는데 좀 알아봐서 이렇게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맛과 멋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어떤 회사가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는데 지원자가 70명이 나왔어요. 이력서를 70명이 넣었는데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요, 방 한 칸에, 네모난 방 한 칸에 한 사람씩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방 벽에 커다란 거울을 붙여놓고 거울 위에 질문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다란 거울 앞에 서가지고 그 질문지를 보고 답을 여기다 적는 건데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입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서 거울을 보면 1번, 2번, 3번, 4번 동서남북 거울이 있는데 첫 번째 1번 거울 위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거울에 비친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지가 붙었어요. 그러면 거울에 비친 사람은 누구예요? 나. 어우, 똑똑하네요. 진짜 똑똑한 분들만.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 예, 아니오에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거울에 비친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1번 예, 아니오 중에 하나 동그라미. 2번 거울의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아니요. 3번 거울은 뭐냐면 당신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질문 앞에 거울을 쳐다보고 또 예, 아니요. 마지막 4번 거울의 질문은 뭐냐면 만약 당신이 이 회사 사장이라면 당신을 채용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 아니오를 써야 돼요. 70명이 다 어려운 시험 아니잖아요. 면접관도 없고 70명이 다 그 방에 들어갔다 나와서 답안지를 냈는데 딱 한 사람 붙었어요. 누가 붙었을까? 와,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아니요, 4개 다를 아니요 쓴 사람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찾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찾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4번 답안에다 예를 산 거예요. 네가 사장이라면 너 뽑겠냐 그랬는데 다 거기에다가 예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자기가 사장이라도 자기는 안 뽑겠다. 왜? 나는 정직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1번부터 전부 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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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나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가끔은 거짓말? 어떻게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세요? 네, 하죠? 목사는 해요.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이 사람은 아니오에 또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 사람을 놓고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너는 정직하지만 멋있는 사람이다. 네, 솔직하니까. 가장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실한 사람이에요. 네, 사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치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건요,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 온전치 않음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은 멋있어 보여요. 다윗이 그렇게 못된 죄를 지었음에도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아끼냐면 그는 정직했잖아요. 한마디 변명이 없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못된 놈입니다. 제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40년을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손에 한번 붙들려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는 게 소원인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붙들린 사람들 중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전히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셨냐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니라고 할 줄 아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제가 그런 못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주문진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주문진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권사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한참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래전 얘기죠. 제가 한 15년 전 얘기인데 여기 온 지 13년 됐으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자기도 신앙생활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마 주문진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뭔 좀 실수가 있었는지 교인들 앞에 무릎을 한번 꿇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갈 때마다 밥을 공짜로 줘가지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뭘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매력이 뭔가, 그 사람의 매력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같이 말씀 안 떠요. 시작. (14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과거형이에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 됐어. 너희는 이미 빛이 됐어. 앞으로 되라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빛이야. 그러면 소금은 무슨 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내요. 예수의 맛을 내야 돼요. 빛이면 어둠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그 어둠의 자리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빛을 비춤으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돼요. 이미 소금이 됐기 때문에 맛을 내야 돼요. 자,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죠?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엄마 뱃속 어디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간에 들어가 있어요? 쓸개에 들어가 있어요? 위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자궁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그 물이 무슨 물인 줄 아세요? 소금물이에요. 0.9%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그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이하가 돼도 안 돼요. 자궁에 있는 물은 소금물입니다. 몰랐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애를 몇이나 놓고도 몰랐어요? 우리 피 속에는 소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제가 혈당을 체크할 때마다 이 피 묻은 거 버리는 게 아까워서 먹어요. 짭짤해요. 겨우 0.9%인데 세포 속에, 우리 몸 속에도 0.9%, 그리고 자궁 속에도 0.9%, 피 속에도 0.9%, 하나님이 0.9%, 그 이하면 안 됩니다. 변질됩니다. 그보다 많으면, 이게 고혈압 있는 분들은 짠 음식을 좋아해요? 싱거운 음식 좋아해요? 짠 음식. 너무 소금이 많이 들어가도 문제가 생기고 적어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뭐냐면 0.9%입니다. 0.9%. 이렇게 우리 몸속에도 소금이 있어서 이 소금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싱겁게 먹어도 몸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 짜게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몸 중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동안을 쉬지 않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심장.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무식할 수가. 심장을 다른 말로 염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염통. 우리 순수 한국말로 염통입니다. 심장은 한자어고, 목사 똑똑하죠? 저도 찾아봐서 아는 거예요. 소금 염자가 아니에요.
심장은 왜 암이 없냐면 우리 몸에 눈도 암이 걸려요. 제가 눈에 복시가 아직 안 없어졌는데 물체가 2개로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안과를 갔더니 순천향 병원에 가서 눈 CT를 찍으래요. 그래서 눈 CT를 찍었는데 왜 찍냐고 그랬더니 혹시 안구 뒤에 암이 생겨서 이게 복시로 보일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니 눈동자도 암이 생깁니까? 암은 안 생기는 데가 없대요. 그런데 심장은 왜 암이 안 생기냐면 얘는 24시간 움직여요. 우리가 잘 때도 심장이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눈이 안 떠져요. 심장은 3분만 안 뛰면 우리는 죽습니다. 머리로 피가 안 올라가 머리에 이상이 생기고 심장은 24시간 뜁니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암에 유일하게 안 걸리는 거. 세상에 콩팥도 췌장 요만한 게 암에 걸리고요, 콩팥도 요만한 게 암에 걸리고 다 암이 걸리는데 대장암도 걸리고 위암도 걸리고 다 걸리는데 쉬지 않는 심장만 암이 안 걸리고 계속 움직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몸 안에 적절한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소금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무슨 맛을 내라고요? 짠맛을 내라 그럽니다. 짠맛. 부잣집에 가보니까 와, 저희 집에선 구경 못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안 가본 부잣집을 저는 몇 군데 가봤어요. 몇 군데 가봤는데 가보니까 우리 집에 없는 게 그 집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잣집에도 있고 가난한 사람 집에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엌에 가면 뭐가 있어요? 소금. 소금은 부자도 먹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먹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부잣집에도 있고 가난한 집에도 있는 게 뭐냐면 빛입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호롱불을 놓고 살아도 빛을 비추고 살아야 돼요. 부잣집에는 아주 멋있는 샹들리에도 있고 아주 형광등도 우리가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주 고급진 것이 있는데 이 2가지는 세상 어디에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불을 피워야 음식도 해먹고 불을 피워야 어둠을 밝혀야 밤에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소금을 먹어야 음식도 맛이 나고 너 집어넣어야 음식이 맛이 나고 소금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 맛을 내야 돼요. 산에 가도 맛을 내야 되고 가난한 집에 가도 맛을 내야 되고 부잣집에 가도 맛을 내야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맛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셔도 맛을 내야 되고 우리는 맛을 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 하나님 버려버린대요. 길바닥에 내버려져서 밟힐 뿐이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버립니다. 맛을 내면 어떻게 돼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정직의 진실의 맛을 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중에 하나가 맛과 멋입니다. 맛. 성도는 항상 사랑의 맛을 내야 되고 은혜의 맛을 내야 되고 용서의 맛을 내야 되고 품어주는 맛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맛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는 세상이 낼 수 없는 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로 빛입니다. 빛.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어둠은 혼란입니다. 어둠은 혼란이에요. 제가 미라클 선교회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사로 되어 있어서 그 미라클 선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여튼 이 전 세계 아프리카 저 중남미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태양광판을 달아주는 일을 합니다. 제가 네팔도 한번 가서 그거 달아주고 온 거 여러분들에게 사진 보여드린 거 보셨잖아요. 산속에 올라가면 캄캄합니다. 근데 거기에 200만 원이면
태양광판 2개를 지붕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걸 설치하면 낮에 햇빛을 받아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교회에 8개 정도의 등을 달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성능이 좋아져서 휴대폰 충전도 되고요. 거기에 하나를 더 달면 이렇게 이런 화면을 비칠 수 있는, 슬라이드를 비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필리핀에 가서 그걸 달아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전도가 저절로 된대요. 왜냐하면 산속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데도 전기세가 비싸서 불을 못 켜는데, 교회는 밤새도록 불을 켜는 거예요. 왜? 공짜니까. 아침 되면 또 충전이 되고 밤새도록 켜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가 있어도 비싸서 못 쓰고 없어서도 못 쓰고, 그런데 교회가 공짜로 밤을 밝혀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교회로 꾸역꾸역 모여요. 왜? 모여가지고 뭐 우리말로 감자도 옥수수도 고구마도 삶아서 먹으면서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밤새도록 와서 있어도 좋다, 다만 새벽에 새벽 예배를 꼭 해야 여기 들어오는 거 허가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밤새도록 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잠깐 잠자고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전도가 되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교회가 꽉 차는 거야. 네팔에 가서도 그 교회에다가 달아주니까 그 옆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에도 이 전기가 없는데 학교에도 좀 달아달라고, 그래서 교장실에 달아주고 휴대폰 충전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줬더니 고맙다고 얼마나 절을 하는지. 여러분, 빛이 있으니까 사람이 모여요. 빛이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빛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어요. 이 빛이 뭐냐면 정직입니다. 이 빛은 진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15절부터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자, 빛은 곧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뭐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올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렇게 어둠에 빛을 비추면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를 그들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교회 그들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냐면 매력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맛을 좀 내고 멋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옷을 잘 입는 게 멋이 아니에요. 옷은 좀 초라하게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의 말하는 모습이 그들보다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 있는 사람은 왠지 끌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 매력이 없는 사람은 부담이 돼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들은요, 맛도 있고 멋도 있습니다. 왠지 있으면 부담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으면 허전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맛을 내는 거고 그들이 멋을 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맛이 있습니까? 목사님 식인종도 아니고 뭐 맛을 느끼는 것 같은데. 우리는 누구하고 뭘 하든지 맛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들에게서 저 사람 매력 있네, 저 사람 맛 있네. 죄송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손님들에게 접대를 받거나 접대를 하면 꼭 고깃집을 가면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뭘 할까요? 고기 굽는 것만 보셨어요? 직원들한테 꼭 팁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면요, 팁의 맛을 본 분이 또 와. 제가 자주 가는 게 소 한 마리 집 가요. 소 한 마리 집을 가는데 거기 가면 팁 주는 걸 아니까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10,000원을 주는데 가면은 와서 또 와갖고 자기가 감당하려고 그래. 서빙을 하려고 그래. 왜? 그러면 팁을 주니까. 보니까 다 외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 뭐 태국 사람, 중국 교포 이렇게들 오는데 그 10,000원의 행복, 사실 제가 다른데 조금 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우리는 앉아서 먹고 그들은 계속 와서 서빙을 하는데 그 10,000원은요, 10,000원을 꼭 뽑아와.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없는 걸 계속 채워줘. 이거 뭐 부를 필요가 없어. 갈 때마다 보면은 그렇게 해줘요. 저는 이것 또한 맛을 내는 것이고 이것 또한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 인색한 사람도 되지 말고요, 거짓을 말하는 자도 되지 말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정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좀 더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팁도 안 주고 지들만 먹고 가,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네. 근데 그 아가씨가 엊그제도 우리 아들이 지금 인도 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배가 이만한데 12월 달에 아기를 놓는데 그 딸 하나 데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기 한번 먹자 불러내가지고 그 소 한 마리 갔어요. 소 한 마리 가서 사주는데 얼마나 먹는지 며느리가 그만 먹어서 소리도 못하고. 근데 서빙하는 아가씨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베트남 아가씨.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여담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좀 불편한 일도 만나잖아요. 식당에 가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무대에 있을 때 그 장로님 조금만 불편하면 주인장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장로님, 나 불러놓고 밥 한 그릇 사주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이거 머리카락 하나 있다고 주인장 그러면 난 앞으로 장로님하고 밥 안 먹을 겁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그 버릇이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 근데 나중에 결국 고쳤는데 좀 불편함도 우리가 받아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도 좀 티를 내자고요. 착한 티를 내고, 할렐루야. 좀 너그러움의 티도 좀 내고, 그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매력 있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도록, 왜 불편한 게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라도 좀 받아줄 수 있는, 어제도 여행 끝나고 나서 마지막까지 뒷정리들을 잘하는 거 볼 때 참 감사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들에게 말없는 복음이 전가되게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맛과 멋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맛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맛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든 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갈수록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가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맛을 내고 멋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든 맛을 내며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매력 있는 성도가 되고, 식당에 가서든 여행을 가서든 일터에 가서든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는 말의 색깔이 달라지게 하시고, 표정도 달라지게 하시고, 행동도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돈을 쓸 때도 좀 멋있게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크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앞으로 그렇게 되라가니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는 이미 소금이 되어서, 너는 이미 빛이 되어서, 그러므로 너는 맛을 내야 되고 너는 어둠을 물리쳐야 돼.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좀 나하고 맞지 않아도 불편함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할 줄 알고, 받아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을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어디 가서든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무엇을 하든, 운동을 하든 여행을 하든 밥을 먹든 뭘 하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좀 다르게 하시고, 좀 매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이해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여유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 빛의 공동체, 소금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에 살리고 지키는 좋은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무 정리하십니다. 다 하셨어요? 아, 그나저나 할미꽃 어떡한데? 나 자꾸 생각나. 언제 우리 할미꽃 부대들 같이 커피 한잔 하지 뭐 저하고. 네. 아니요. 어제 하신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남아 있어. 목사님, 나 언제 몇 번이나 더 올지 몰라요. 이 얘기가 왜 그렇게 걸리나 몰라. 저 아라뱃길 옆에 가면요, 좋은 카페가 있어요.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전화해요. 우리 할미꽃 부대만 가시자고요. 정리 다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네? 꽃도 많어. 장미꽃은 없어요?
몽땅 한번 갑시다. 자,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칠게요. 하나님, 세월의 흐름 앞에 인생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가는데 건강이 이제 이 쌀쌀함과 이제 추워지는 일개 가운데 무사히 이 겨울을 잘 지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기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건강히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는 고통 없이 불러 주옵소서. 눈 뜨면 천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꿈을 꾸며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도 잘 참아 이겨내게 하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손들에게서 좋은 소식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린 기도가 응답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젊은 성도들 부모님 섬기고 자녀들 양육하는 거 짐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 잘 가르쳐서 이 시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속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섬김이 하늘에서 땅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어디서든 귀하게 여김 받고 하나님 빛되어 소금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해 주옵시고 때를 따라 채우심에 우리 성도들 거부가 되게 하시고 부유함 속에 살아가도록 물권의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